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을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앙과 신앙생활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강조했을까?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는 신앙과 신앙생활을 분리해 생각하려고 하는,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까지도 이렇게 강조해서 신앙과 신앙생활은 하나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서 쓰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보다 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께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주께 받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신앙과 신앙생활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이제 화해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관계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무엇을 주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와 정말 그런 어떤 막혔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또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 받은 것을 사용하고 그 받은 것을 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훨씬 더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 가진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전부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전부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느껴져요.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온 세상 온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많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가만히 있어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하는 일을 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해야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선교의 이야기니까 선교의 이야기하고 전도의 이야기하고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선교는 나가서 하는 것이고 약간은 나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양재예일교회는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도 보통 선교가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어떤 지역 한 지역은 정말 그 양재예일교회의 밭이다 라고 할 만큼 전 세계 가운데 어떤 한 지역은 적어도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선교를 담당하기 위해서 3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00명. 적어도 30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나왔을 때 뭐 100명 가까이 나온 적도 있지만 하여간 뭐 100명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100명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재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뜻,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재예일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도와 선교가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까? 이제 양재예일교회 가운데서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십니까? 이게 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아멘이란 이 아멘이 어떤 아멘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물론 100명이라고 해가지고 선교를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 상황에 그것에 맡겨주신 대로 계속해서 선교를 해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인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 골로새서의 그 맨 마지막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인데, 그 권면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에 대해서 기록했냐면 바로 전도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중보 기도를,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줄 터이니 너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보니까 또 기도 내용도, 기도를 부탁한 것도 결국은 전도에 대해서 부탁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전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도지가 필요하겠죠. 네. 예. 그런 준비도 물론 필요하겠죠. 네. 또 전도지와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죠? 물휴지가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전도지만은 그냥 안 받으니까. 예.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에 늘 민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아주 굵직굵직한 거, 큰 그런 제목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늘 찾아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붙어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언어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을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또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예,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굉장히 여러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뭐 간고등어 좋아하십니까? 간고등어? 예. 저는 고등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간고등어 좋아해요. 근데 간고등어 보니까 이렇게 잘 절여져야 맛있는 거더라고요. 예. 뭐 너무 짜게 절여져도 안 되고 너무 싱겁게 절여져도 맛이 없어요.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간고등어는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생활의 달인 그래가지고 안동 간고등어를 절이는 달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딱 소금을 집으면 몇 그램이래요. 딱 정확하게 몇 그램이래요. 그리고 3번을 뿌린다는 거예요. 3번을. 머리 있는데, 몸통 있는데, 뿌리 있는데 3번을 착착착착 뿌리면 이게 아주 골고루 소금이 뿌려져 가지고 이게 뭐 부위에 따라서 뭐 그 짠맛, 뭐 덜 짠맛 이게 다르지 않고 아주 골고루 맛이 이렇게 밴다는 것이에요.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말이 언제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푹 잠기듯이 그렇게 잠겨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하고 말할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막 육두문자가 막 그냥 입에서 막 그냥 튀어나오고, 예?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막 그냥 거룩하게 얘기하고, 막 애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그랬짜요 저랬짜요 하고 얘기하고,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제가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의 말이 언제나 은혜 가운데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말이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말이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까지 램 197회를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램 위켄드에 들어갔다 오셨고, 또 물론 우리 함께 밖에서 기도로서 동역해 주신 분들도 더 많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번에 램에 아주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램에. 그러니까 뭐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하면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계속해서 되는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요. 예. 그 말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막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입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경험해 보시려고 하지는 마세요. 경험해 보시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우리 전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입술로서 정말 또 고백하는 것,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정말 신앙 고백하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 기도도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도 언제나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늘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부탁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 어디에 가서 전도할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어디일까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로 다닌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당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도처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옥에 갇히는데 모든 것이 옥문이 다 열리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지 아니하고 그 간수장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베드로는 옥문이 열렸을 때 나왔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때 나오지 않았을까? 궁금한 것은 궁금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됐다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자신을 낮추기도 하면서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상황을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외인들은 그냥 적당히 만나라, 이런 얘기인가? 지혜롭게 만나라, 이런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뭐냐면은 정말 그 외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냥 늘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열어주실 그 기회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LA에 있을 때 보니까요, LA의 해변에, LA가 해변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샌디에고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파도가 아주 센 그런 바닷가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무릎까지 오는 데서 이렇게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오더니 확 뒤집어져 가지고 모래 속에 한번 박힌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언제든지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서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파도 타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파도 타기죠. 파도 타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가 없을 때는 계속 헤엄치면서 그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서핑하기 좋은, 파도 타기 좋은 그런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문이 언제 열리는가, 그 전도의 문이 언제 열리는 건가를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관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그냥 확 흘려보냈다라고 한다면 맨날 그냥 그 허우적거리고만 있고 파도 타기는 한 번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비밀을 말할 때 내가 그 비밀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정말 그 비밀을 분명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 비밀은 무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스테리온은 미스테리,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신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는,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신비를 담대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신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 그대로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비밀을 만대와 만대로 걸쳐옴으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 비밀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저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또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담대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하도록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이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 이름을 말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간증을 해도 좋아요. 정말 그들이 정말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말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신앙생활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가 그 신앙생활 그 자체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도가 다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늘 주의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 삶과 우리의 전도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여건이 되었을 때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늘 예수 이름의 충만한 경험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과정대로만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첫째, 둘째, 셋째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냥 양재일교회로 인도해 오셔도 됩니다.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양재일교회로 인도해 오셔도 돼요. 양재일교회는 점심도 맛있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김밥이에요. 교회 개척 이후에 처음 김밥을 드리는 것 같은, 아니죠. 김밥을 드렸는데 이제 맛있는 김밥을 드렸고, 오늘은 그냥 보통 김밥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예배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고 들려진다 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이 돼야 되고 소문 내는 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제가 제일 문제죠. 제가 제일 소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들이 다 알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초코파이 선전의 광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였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하지 않으면 몰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말해야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해야 돼요. 소문 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에 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늘 선포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전도해라 라고 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기도를 부탁해도 전도해라 라고 들려지고, 정말 중보 기도를 해도 전도해라, 마지막 권면도 전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는 말씀으로만 들려지지 아니하고 양재예일교회를 향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늘 우리 기도하고 있고요, 늘 예수 이름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린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정말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그런 기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보면은 그 기회를 보게 될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예일교회에 있어서 전도는요, 교회가 커지려는 욕심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욕심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 사람입니다. 이것에 만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이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어떤 권사님들만 전도하는 것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명 맡으신 분, 전도회에 소속된 분들만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좋은 것들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것, 전도해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데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 정말 예수님을 우리 가지고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이 열리면 전도하는 것 아니라 정말 그 문이 열리는 것을 정말 자세히 관찰하고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문이 열렸을 때 담대히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